함께 받으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군가에서 선택을 받고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이제 새벽 4시부터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서성거리는, 두터운 옷을 입고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성거리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끼에 몇만 원씩 하는 뷔페 식당에 식사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름다운 곳에 여행하면서 좋은 것을 구경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오늘 나를 선택해 주어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하루 일당을 벌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으로 여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구포시장에 가시면 상가에, 과일 상가에 상해를 한번 가보십시오. 종류가 많고 양도 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주인이 과일을 꺼내놓고 누군가에 의해서 과일이 팔려나갈 때 그 과일의 가치는 다 아는 거죠. 그런 어떤 과일은 오후 늦게까지 이제 폐장이 될 때까지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손때만 묻힐 뿐 선택되지 못하고 그 전에 남아있는 과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먹지 못하는 과일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또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행복이요 또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현장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에 어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은,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길이가 약 21km가 된다 그래요. 그 둘레만 하더라도 52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 호수라기 하기보다는 아주 큰 바다와 같은 곳이 갈릴리 호수요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넓은 호수에서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또 그 고기를 먹고 그것을 이제 산업으로 해 생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네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요 그들에게는 행복이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그물을 깁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되어졌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들을 보셨고, 주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이 받은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받는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누가 다니시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신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셨어요.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예수님께 보셨어요. 그 형제가 예수님의 주목을 받은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열심히 그물 깁는 것을 예수님께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들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두 형제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을 바라보실 때에 거기에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출발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주목을 받을 때부터.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셔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쇠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셔서 무지한 백성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마태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보심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보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큰 사건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래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즘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캐스팅이 뭐냐면 내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고 탤런트가 되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연예 기획사에 가서 내가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고 탤런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획사 대표나 관계자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배우하면 좋겠다, 내가 잘 키우면 훌륭한 배우가 되겠다, 내가 잘 키우면 훌륭한 가수가 되겠다, 탤런트가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배우로 만들고 가수로 만들고 탤런트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 중에는 김태희 씨가 바로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배우가 된 사람이에요. 서준영 씨, 원빈,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냐고 물으시겠지만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원빈이 누군지. 가수 중에는요 신화,
멤버의 신하들 멤버, 그리고 수지, 엑소에 나오는 세훈이, SES에 나오는 슈. 어른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예,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뜨는 가수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친구들이 다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가수가 되고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좀 가수로 뽑아주세요, 나를 좀 배우를 만들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 담당 기획사 대표나 담당자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그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당신을 키워줄 테니 가수가 한번 돼보지 않겠어요? 당신 배우가 한번 돼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따라가가지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슈라든지 원빈이라든지 SOS 이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엑소 같은 친구들이 다 그들의 은혜로 훌륭한 가수, 훌륭한 배우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서 주목을 받고 주목받았을 때 벌써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생할 때부터 주목하셨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 모세를 주목하셨어요. 시대적으로 모세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될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주목하셨습니다. 모세를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애굽 궁중에서 모세를 지켜보셨고, 애굽의 궁정에 쫓겨났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모세를 지켜보셨고, 그리고 결국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엑소더스의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셨을 때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모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광야의 시련도 모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셨을 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를 사무엘 앞에 세우시고,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요, 말째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비록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누구의 친구냐면 바로 빌립의 친구죠.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요,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도했던 선지자가 말씀에 예언했던 메시아를 빌립이 만났거든요. 그 자기 고향인 베세다에 가서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을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에서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냥 농담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빌립이 아니라 그분이 분명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시다, 한번 가서 와보라, 와서 보면 네가 알 거야.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빌립에 이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저 멀찍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까,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소리가 나다나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빌립이 너를 초청하기 전에 네가 저 베세다의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벌써 베세다에 있을 때, 나다나엘 베세다에 있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다나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밀어주시네.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주님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의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따스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언제나 밀어주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 우리를 왜 바라보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4,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 그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이 네 사람의 어부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았어요.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셨고 열심히 그물을 깁는 모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주님 우리를 따스한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려고. 2018년도 새해에 2018년 새해는 1년 365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주목하심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오늘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은혜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선택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22절에도 보면 20절 21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것은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은혜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바라보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러줄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지구에 한두 사람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석자를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홍수전에 방주를 만들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셨나요?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노아를 불러주셨어요. 방주를 만들 사람으로 노아를 불러주셨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네가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에 노아 한 사람만 존재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노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해야 될 방주를 만들 사람으로 노아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이것은 큰 은혜가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애굽 430년 종살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누구를 불러주십니까? 모세를 불러주셔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가운데 썩어가는 모세, 나이가 80이나 되어서 인생의 이제 마지막 황혼기에 들어갔던 모세, 누가 그 모세를 불러주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그 인생의 광야에서 누가 모세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도 모세 이름이 다 잊어버려졌어요. 어쩌면 부모들조차 모세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떠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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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광야의 사막 불꽃 가운데서 누가 모세의 이름을 알아주고 누가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도록 만드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택하게 되어지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지명하여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적어도 장정만 50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속에 함께 행진하고 있었지만 그 장정만 5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살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내가 유다 지파 호리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이 사역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가기 전에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갈 길이 어느 길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내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너를 구분하여 세웠는데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있느니라. 주의 종을 통해 기도원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음성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에 하나 천에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나 같은 부족한 저 사람이 어떻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그래서 제가 학교 교편 생활을 접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불러주셨고,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입술로 어떻게 더럽고 추한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호 장로님이 부른 찬양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방송실 준비됐나요? 예,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찬양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이 찬양이 쉽지 않은 찬양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되는 찬양이라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십자가 굽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눈을 감고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굵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정말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감동시킵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에게는 당신들을 주목하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졌고,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사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맡기는 예화가 나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나가죠. 여러분, 이 종들에게 맡겨주셨던 달란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을 때도 할 일이 있고 주인이 타국에 나가도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어요. 그 달란트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주인이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진정한 의미와 나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시험지가 바로 달란트였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자로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맡을 사자, 다할 사자예요. 명자는요, 운명 명자, 생명 명자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내게 맡겨준 일들을 생명 걸고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내 운명인 줄 알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생명과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뭔가 목숨을 걸고 내가 뭔가 생명을 다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세상에는요, 숨은 쉬고 있는데 목숨 걸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물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목숨 걸고 쓸 만한 그런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은 있는데 운명을 걸고 그 건강을 사용할 일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숨 쉴 힘도 없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내 수중에 그렇게 돈은 많지 않지만 정말 한 푼 두 푼이라도 의미 있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부족하고요, 재능도 모자라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별로 여기저기 쓸 것이 쓸모 없는 사람 같은데 여기서 쓰임받고 저기서 쓰임받고 내가 어디선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극동방송의 방송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018년 새해가 되어졌는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하니까, 우선 이제는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부산 지역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님 설교 좀 해주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그 소식 들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안 된다고 사양을 했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도 그랬어요. 아니야, 나는 아직 공중파를 통해 내 설교를 내보낼 만한 실력이 안 돼. 괜히 내 설교 듣고 실족하고 극동방송 양질의 방송 설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설교 보내면 안 돼.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절대 할 수 없어.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장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10년 동안 똑같은 말씀하셨고 10년 동안 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 하실 때가 됐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구원받아야 될 부산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경비가 문제가 된다면 경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에 목사님 설교하신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서 최고 골든타임을 목사님에게 할애하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아닌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서 최고 골든타임이에요. 누구든지 그 시간에 설교하고 싶고 설교를 들어야 될 그런 타임이더라고요.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아직 안 돼. 내가 더 준비해서 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도 구포 삼동골짜기에 있는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지만, 그래서 방송국에서 공적인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설교를 한번 내보내자고 전화 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산 시내에 얼마나 유능하신,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구석에 있는 알려지지 아니한 작은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마 그 담당부장이 저한테 뭐 힘을 좀 내라고, 위로하라고 그런 말씀했을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듣기에 좋은 말인 줄 알아요. 힘내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양을 하면 제가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콜링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콜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입혀주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내가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18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입은 까닭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하신 주의 입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런데 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한이 없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럴 때 실족하고 저럴 때 넘어졌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사명 주셨어요. 교사의 사명을 주시고 찬양대원의 사명을 주시고 차량봉사자의 사명을 주시고 구역을 섬길 자의 봉사자로 사명을 주시고 새가족 섬김으로 봉사의 사명을 주시고 식당 봉사자로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환경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명을 주시고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성도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예요.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 있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들을 불러주시더라고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하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새로운 인생의 스타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요, 언젠가는 새롭게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열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